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무엇보다도 먼저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와 기도와 중보기도와 감사기도를 드리라고 그대에게 권합니다. 이것은 우리 구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일이며 기쁘게 받으실 만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함께 있습니다. 나는 이것을 증언하도록 선포자와 사도로 임명을 받아 믿음과 진리로 이방 사람을 가르치는 교사가 되었습니다. 나는 지금 참말을 하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아멘. 자, 이제 디모데 전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음성을 귀 기울여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디모데 전서, 디모데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한 내용이죠. 사도 바울의 젊은 동역자입니다. 그 사도 바울이 이제 선교하면서 이제 교회가 세워지잖아요. 데살로니가 교회, 고린도 교회, 빌립보 교회 이런 곳을 이제 방문하도록 디모데를 파송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신뢰할 만한 목회자, 동역자죠. 그리고 고린도후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빌레몬서 이 편지의 공동 발신인이 디모데입니다. 사도 바울이 전하는 것이지만 공동 발신인으로 디모데를 기록하고 있어요. 또 사도 바울의 마지막 예루살렘 여행에도 이 디모데가 동반을 하죠. 그만큼 사도 바울의 친밀한 동역자가 디모데구나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디모데 전서는 바로 이 사도 바울이 이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이제 에베소 교회로 알려지는데 거기서 교회 목회를 어떻게 할 것인지, 교회의 치리, 교회에서 그때 당시에 일어나는 문제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그러한 권면의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다른 성경의 내용도 그러하지만 오늘 본문도 배경을 참고하면 그 본문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크게 두 가지 배경을 꼽아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는 그 율법에 대한 잘못된 가르침이 있어요. 1장에 보면 이들이 이제 신화와 끝없는 족보 이야기를 가르친다. 그 논쟁과 말다툼을 일으킨다.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율법에 대한 잘못된 가르침들이 있었구나라는 거. 또 하나는 영지주의의 영향입니다. 영지주의. 전에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간단히 말하면 이분법이죠.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해요. 부정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육적인 것으로부터 구원을 받아야 되는 그런 신앙관을 가지고 있죠. 어떤 영적 지식을 아는 것이 구원에 있어서 필수적인데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있다. 그것을 알고 깨닫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영적 지식은 소수가 가지고 있어요. 네. 그런 사람들만이 구원의 경지에 이르는 거죠. 자기들만이. 자, 이들의 특성이 보면 이제 4장 3절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경건을 위해서 혼인과 출산을 금하고, 그러니까 육적인 것은 부정하다, 악하다 이런 사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앙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혼인에 대해서 금하는 내용.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아라.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2장 15절에 보면 오늘 본문 다음의 내용에 이어지는 내용인데 아이를 낳는 일로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씀이지? 참 알쏭달쏭한데 바로 그러한 배경에서 하시는 말씀이죠. 어떤 구원에 참여하는 높은 구원의 경지에 이르는 사람, 그 사람은 결혼도 금하고 출산도 그러니까 출산도 부정한 것이고 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아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 가운데에서 또 여성에게 또 남성에게 주신 그 고유한 영역들, 출산은 여성이 하는 거 아닙니까? 그 하나님의 순리를 따라서 살아가면서 구원을 누리는 거죠.
하나님의 그 창조 질서를 거슬러서 어떤 구원의 경지에 이르고 이러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런 거짓된 가르침들은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으로부터 멀어지게 한다. 이러한 맥락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 이 부분을 디모데전서에서 강조하고 있어요. 자, 오늘날에도 뭐 예를 들어서 신천지를 들면 전도를 할 때 거짓말을 하는 것을 목적을 위해서라면, 전도를 위해서라면 거짓말을 하는 것을 이제 정당화합니다. 그래서 기존 교회에 들어가서 말하자면 거짓말을 퍼뜨리고 이간질을 하고 해서 교회를 통째로 접수하는 거예요. 신천지가 많이 쓰는 방식. 전도를 위해서라면 거짓말도 정당화되는 거예요. 자, 참된 믿음과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거죠. 아, 저 사람 믿음은 좋은데 양심이 좀 그래. 이건 앞뒤가 안 맞는 얘기죠. 믿음, 양심에 문제가 생기면 그건 믿음에도 문제가 생겼다라는 것이죠. 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믿음과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믿음과 선한 양심. 그리고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라는 인물, 이 사람들의 경우에 선한 양심을 버렸다, 믿음에 파손한 자다,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선한 양심과 믿음. 그리고 3장에 보면 집사의 자격이 나오는데 믿음의 비밀을 깨끗한 양심에 가진 사람이라야 한다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의 비밀, 깨끗한 양심, 같이 가는 거죠. 자, 오늘 본문에는 거짓 교사들, 영지주의자들의 그런 특성, 그 특성과 대조되는 것으로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여기서 사도 바울이 무엇보다도 먼저, 여기 오늘 1절에 보면 나는 무엇보다도 먼저 그랬죠. 강조하는 첫 번째 권면은 기도와 관련한 것이에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강조점이 기도도 있지만 그 못지않게 모든 사람을 위하여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되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와 기도와 중보기도와 감사 기도를 드리라 권면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만, 가족만, 뭐 교우들만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넘어서 교회 밖의 사람들 위해서도 기도하라, 이런 적용이 되죠. 근데 이제 2절에는 보니까 또 왕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하라 말씀합니다. 뭐 어떤 기도일까요? 통치자들이 바르게 정의롭게 다스릴 수 있기를, 그래서 평화롭게 다스릴 수 있기를, 또 저들도 하나님을 알고 구원받기를 기도하는 거죠. 이런 권면을 하는 그 배경에는 뭐 아까 언급했듯이 영지주의자들, 뭐 율법 교사들의 특성, 어떤 자기들만을 위한, 또 특정한 사람들만을 위한 그런 기도를 했단 말입니다. 상대적으로. 또 일반 사람들도 그러할 수 있죠. 다분히. 그런데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가 싫어하는 대상을 위해서도 기도하라는 거예요. 로마 황제, 통치자의 대표적인 대상은 로마 황제죠. 로마 황제를 비롯해서 우리 마음에 들지 않아요. 교회에 긍정적이지 않아요. 기독교 신앙에 오히려 반대적인 그러한 통치 행위를 하기도 해요. 그러한 대상을 위해서도 기도하라는 것이죠. 그 현실적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2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것은 우리가 경건하고 품위 있게 조용하고 평화로운 생활을 하기 위함이다 라는 것입니다. 현실적인 이유죠. 그 우리가 이제 히브리서에서 봤을 때는 그야말로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의 사람들, 이러한 어떤 강조가 있었어요. 세상의 그 박해와 핍박을 감수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어떤 그러한 영적인 싸움 가운데 임하는 사람들. 그런데 디모데전서에서는 이 세상과 어떻습니까? 조화로운, 지혜로운, 어찌 보면 불필요한 마찰을 초래하지 않는 믿음의 삶을 말하고 있어요. 그것은 어떤 평화로운 삶을 살 뿐만 아니라 통치자들에게 불필요하게 부정적인 인식을 주지 않는 것. 특히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아무 장애가 없게 하기 위한 것.
그런 목적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직접적으로는 우리가 평안한 그러한 삶을 신앙생활을 하기도 하거니와 그러한 목적이 있는 것이죠. 자, 이러한 권면이요 자칫 잘못 적용되기도 합니다. 역사상 보면 과거에 이제 교계에서 국가 조찬 기도회 뭐 이런 형식으로 나라와 그 나라의 평화와 또 통치자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좋은 일이죠. 그런데 어떤 특정 정권을 지지하고 권력과 밀착하는 태도를 취했단 말이에요. 이게 원뜻은 아닌데 통치자가 불의할 때에도 그냥 침묵하고 예언자적인 메시지를 발휘할 필요가 있을 때에도 침묵하고 물론 시대마다 그 어떤 정치적인 국가적인 삶의 조건마다 그 적용점은 다르겠습니다만 우리나라의 경우에 그러한 면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통치자를 위해 기도하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아까 말씀했듯이 바르게 정의롭게 통치하기를 기도하는 것이지 통치자의 편을 들거나 또 권력과 밀착하라는 그 말씀은 아니죠. 반대로 정권을 향한 그 어떤 예언자적인 비판을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뭔가 질서 있게 또 연합된 목소리로 무게감 있게 행하는 어떤 비판, 어떤 선언, 그러한 예언자적인 비판이라야 하는데 이 교회마저도 정파에 치우치고 품격을 잃어버리고 뭐 이래서 교회가 오히려 사회의 지탄의 대상이 되는 그런 경우들도 없지 않단 말이에요. 잘못된 적용이죠. 자, 그리스도인들이 이 양자를 다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통치자가 잘못될 때 비판과 어떤 제언을 할 수 있겠지만 또 우선 전제되어야 될 것은 오늘 말씀에 권면한 대로 통치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마음이라 해야겠다.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로마 황제를 위해서 통치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될까? 안 하게 되기 쉽죠. 일제 강점기에 일제에 말하자면 천황, 소위 천황이라고 일컫는 또 우리나라에 와인 총독을 위해서 기도할 마음이 일어나는가? 북한의 김정은을 위해서 기도할 마음이 일어나나요? 네? 나한테 밉보인 대상을 위해서 기도할 마음이 일어나나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모든 일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모든 사람을 위하여서 기도하라 권면하죠. 그러한 마음을 불러일으키게 하시죠. 자, 사도 바울은 이처럼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것에 그 근거를 이어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3절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이것이라고 하면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우리 구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일이며 기쁘게 받으실 만한 일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어떤 점에서 그런가? 이어서 4절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얻고 진리를 알게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다. 모든 사람이. 여기 예외가 있습니까? 없어요. 모든 사람이. 현재 기독교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적대하는 뭐 로마 황제가 됐든 누가 됐든지 간에 그들에 대해서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얻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를 알게 되기를 원하신다. 자, 아까 말씀드린 영지주의자들은 진리의 지식을 자기들이 알고 있다고 했어요. 근데 그들은 어떤 특정한 소수의 사람들만의 지식을 주장했어요. 특정한 사람들만이 아는 지식. 근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 진리를 알게 되기를 원하신다. 모든 사람을 위한 기도. 자, 두 번째는 5절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시라 말씀합니다. 한 분이시다.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우리의 하나님은 되고 저들의 하나님은 안 되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주셨는데 우리에게만 주셨나? 그들에게도 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란 말이에요. 중보자, 예수님은 우리에게뿐만 아니라 그들에게도 중보자로 주어졌단 말입니다. 그런 면에서 모두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여기 보면 또 표현하기를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강조합니다. 왜 그럴까요? 영지주의자들은 가현서를 주장했어요. 그러니까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부정하다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오신 거는 가짜로 오신 거다. 육신으로 온 게 아니다. 가현. 그러니까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으셨다. 그 이전에 이미 승천하셨다. 내지는 그 어떤 육적인 육을 입은 성육신이라고 우리가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 육신의 모습을 한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으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가현서를 주장합니다. 근데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강조하는 것은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 자, 하나님은 한 분이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자, 세 번째 6절을 말씀해 보면 그분은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자기를 대속물로 내주셨습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방인도 포함되고 이교도도 포함되고 그들을 위해서도 자기를 대속물로 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그렇게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길이 참으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대표적인 증거가 누구냐? 바로 나다란 사도 바울 자신이라는 거예요. 7절의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나는 이것을 증언하도록 선포자와 사도로 임명을 받아 믿음과 진리로 이방 사람을 가르치는 교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죄인의 괴수다. 그런 표현을 하죠. 죄인의 대표자다. 첫 번째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증언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자기를 대속물로 내주셨다는 그 복음의 대표적인 증거가 바로 나다라는 겁니다. 죄인의 괴수인 나,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핍박하던 나, 그런 죄인의 괴수인 나를 길이 참으시고 오히려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위한 기도는 합당하다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도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 특히 어떤 거짓 교사들이 배제하는, 기도에서도 배제하는 그러한 이방인들, 이교도들, 그들을 위한 사도로 나를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이죠. 자, 이미 1장에서도 모든 사람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본보기로 자신을 제시한 바가 있어요. 한번 성경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1장 15절, 16절 말씀인데요. 1장 15절,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고 하는 이 말씀은 믿음직하고 모든 사람이 받아들일 만한 말씀입니다. 나는 죄인의 우두머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그 뜻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끝없이 참아주심의 한 사례를 먼저 나에게서 드러내 보이심으로써 앞으로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본보기로 삼으시려는 것입니다. 예. 죄인의 우두머리 된 나를 하나님께서 본보기로 삼으셨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길이 참으시고 그렇게 은혜를 베푸시는지, 자비를 베푸시는지 나를 봐라. 죄인의 괴수였던 나를 봐라.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도 이렇게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삼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그 권면의 이제 실제적인 적용, 이제 우리가 7절까지 읽었습니다만 8절에 보면 한 대목이 나오지요. 8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2장 8절 그러므로
나는 남자들이 화를 내거나 말다툼을 하는 일이 없이 모든 곳에서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아마 남자들이 말다툼을 잘하고 화를 잘 내고 그랬나 보죠. 이런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기 전과 후가 뭐가 달라지나요? 뭐가 달라져야 할까요?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방식으로 취하자면 같이 맞짱을 뜨고 화를 내고 말다툼을 하고 내지는 외면하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는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먼저 기도하는 거예요.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큰 차이죠. 예수님은 내가 지금 분기탱천하는 저 사람을 위해서도 대속물로 죽으셨구나. 자, 나를 넘어서, 우리를 넘어서, 내 편을 넘어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여러 이 사회에서 벌어지는 여러 일들로 인해서 막 분기탱천하기도 하고 화가 일어나기도 하고 그런 일이 종종 있죠. 이번에 잼버리를 보면서도 안타까움도 있고 아쉬움도 많고 왜 이렇게 됐을까? 그런 기도를 우리가 할 필요가 있겠구나. 오늘 말씀에 근거한다면 통치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고위공직자들이 정말 그 후속의 그 과정을 책임 있게 공평하고 정의롭게 행할 수 있기를. 때로는 그야말로 말단의 사람들만, 실무자들만 책임을 지고 뭐 이렇게 유야무야 처리되고 그러는 경우도 없지 않은데 잘 공의롭게 정의롭게 행해 나갈 수 있기를 기도하게 됩니다. 자, 내일 모레 광복절을 맞습니다. 우리 사회의 참된 자유와 해방을 향해 우리가 무엇부터 시작할 수 있을까? 무엇부터 시작할 수 있을까? 과거 일제 강점기 때는 여러 모양으로 이제 그런 자유와 해방을 위해서 활동한 사람들이 있죠. 우리 예제 단톡방에 박차정 독립운동가 그걸 올려주셨는데 뭐 보시고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박민혜 권사님 고모님이 되시는데, 하여튼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독립운동을 펼쳤단 말이에요.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나름의 그 헌신한 것을 평가할 필요가 있겠지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 특별히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엇부터 시작할 수 있을까? 무엇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을까? 생각해 본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모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내가 분기탱천하는 그 대상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것. 통치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어렵죠? 이런 마음을 갖는 게 어렵죠?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모든 일을 위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은 우리에게 그러한 마음을 불러일으키시죠. 바로 그 믿음과 선한 양심이라고 하는 것. 모두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믿음과 선한 양심이라고 하는 것. 우리에게 그러한 믿음과 선한 양심이 있습니까? 부어졌습니까? 누구도 배제하지 않고 모두를 위해서 믿음과 선한 양심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죠.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를 그러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오래 참으시고 대속물이 되신 그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만 아니라 모두를 위하여 내가 싫어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도 십자가의 죽으심을 알고 모두를 위하여 기도할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 이 시대에 복음의 걸림돌을 놓지 않는 믿음과 선한 행실을 겸비하여 모든 일을 위해 기도하는 마음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